예,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고, 그리고 구약 에스겔 선지서에서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37장인데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유대인들의 어떤 그 대답하기 곤란할 때 하는 대답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는데 에스겔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대답하기 곤란할 때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시간을 약간 버는 거죠. 하나님께서 되어나라, 살아나라 뼈들을 향하여 하니 그 뼈들이 살이 붙고 뼈들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서로 붙고, 그런데 아직 살아나진 않았는데 생기를 향하여 되어나라, 생기가 들어가라 하니 또 생기가 사방에서 들어가니까 이 죽은 뼈들이 다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를 1장부터 읽어보면 1장부터 여러 가지 환상, 상징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징 그리고 환상 이런 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성경에 분명히 환상과 상징들이 있으니까 그 상징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좀 분명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도 그 상징이 나타나고 그 상징에 대한 분명한 해석, 이 상징은 이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성경 본문이 스스로가 밝혀줍니다. 11절에 보면 이 많은 군대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본문 자체가 아예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거는 거기에 다른 설명을 붙이는 거 자체가 이상합니다. 본문이 본문 자체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붙이는 것이 불가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 상징이 나왔는데 본문 안에서 이 상징은 무엇을 상징합니다라는 설명이 없는 경우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본문에 앞뒤에 어떤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어떤 문헌적인 다른 근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문화적으로 이것은 이런 것들을 상징해 왔다라고 하는 다른 근거들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없이 이것을 상징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해석하는 사람 마음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을 가지고 100사람이면 100사람, 100사람이면 200개, 300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상징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이고 어느 정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상징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뇌피셜로 그냥 다 상징을 해석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37장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했고, 그리고 남유다 왕국도 멸망하고, 예루살렘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722년에 아수르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아수르의 여러 지역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이방인들을 북왕국 이스라엘 여러 땅에, 사마리아 땅에 정착하여 살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그동안 남유다 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어서 어떤 정도의 완충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메소포타미아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 한 번 정도의 완충지대, 버퍼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완충지대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하니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이 바로 위에 강대국 아시리아를 마주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됩니다. 오늘날 만약에 북한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한 수도 서울은 바로 소련이든 러시아이든지, 죄송합니다, 제가 연식이 나와서, 러시아든지 아니면 중국과 국경을 맞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정확하게 그런 상황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유다에게 닥친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남왕국 유다까지도 침공하여 멸망시키려 합니다. 701년에 한 20년 뒤에 아수르의 사네립, 영어 이름으로는 세나케립인데, 이 세나케립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바로 침공하지 않고 그 쉐펠라 지역에 라기스와 유대의 일련의 요새들을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공격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남쪽 쉐펠라 지역의 일련의 그 요새들이 이집트로부터 올라오는 원정군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 이제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함락될 수 있는 그런 위태한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때의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영어로 히스카야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에게 신실한 왕이었고, 그때 당시에 예언자는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히스기야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예루살렘이죠,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의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하루아침에 철수를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망하지 않고 예루살렘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유다 사람들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잘못된 느낌을 주게 되었냐 하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 이사야와 신실한 종 선지자 이사야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히스기야를 보아서 선고 유예를 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보장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그들의 죄악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서 결국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독특한 정치제도로 보자면 굉장히 독특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에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신하들이 있는데 여기에 독특한 한 그룹의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 이 제사장 계층은 왕권과 긴밀하게 결탁합니다. 그리고 왕권을 보호하고 왕권의 신적인 정당성을 계속해서 부여해 줍니다. 제사장 계층들은. 신하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만 있는 이 독특한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나타나서 왕을 비판하고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제가 챗 GPT에 Who is Israeli prophet in the Bible 이렇게 쳤더니 챗 GPT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운세나 예언가가 아니었으며 대신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경고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격려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었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점을 치거나 포춘 텔링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왕이 정책을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그리고 나라가 잘못되는 것을 비판하고 왕들에게는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왕의 잘못을 드러내고 왕을 비판하고 쉽게 얘기하면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정치적으로 결사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비판한 대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에 새로운 정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을 취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에스겔은 아주 독특한 예언자 중에서도 특별히 이 사람은 제사장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제사장 출신이라면 기본적으로 왕권과 결탁하거나 현재의 왕권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세력일 것인데 이 에스겔은 독특하게도 그 출신 배경은 제사장 가문 출신인데 예언자 역할을 한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 25장과 28장 27절을 보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 이런 아주 적나라한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냥 짧은 한 부분만을 한번 읽어보면 그 예언의 말씀이 그 비판이 굉장히 날카롭고 신랄합니다.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에스겔은 본인이 선지자인데 다른 선지자들을 비판하는데 선지자들 중에서도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 다른 선지자들을 비판합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들이 사자가 음식을 움키는 것 같이 탐욕스럽게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목사들이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를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의 생명을 많이 앗아가게 하여서 과부들이 많이 생기게 하였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속되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믹스시켜버리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아니하였고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느끼기에 제사장들이 더럽혀서 내가 더럽힘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하시고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 가운데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그 가운데 고관들, 고위공직자들, 엘리트들, 사회 지도층들, 많이 배운 사람들, 높은 권한을 가진 사람들, 늑대 같아서,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신랄합니다. 살벌한 예언들을 에스겔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입니다. 그 뒤편에 보면 그런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에스겔도 많은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12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본인이 예언한 대로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바벨론에서 듣게 됩니다.
에스겔 33장 21절이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12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에스겔의 성격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날짜를 정확하게. 예루살렘에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스라엘 유대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절대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습니다. 유대교 신앙의 중심이죠. 이제 성전이 없으면 더 이상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파괴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어디 계신 겁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버렸다. 나의 영광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는다. 제국이 어떤 나라를 점령하고 파괴하고 수도를 불태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지도층들을, 지식인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긁고 모아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디포테이션이죠. 그렇게 되면 다시는 그 민족과 그 나라는 독립하거나 다시 그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만은 다시 나라를 회복합니다. 고대 중근동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하고 유니크한 현상이 발생한 건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포로기 유대 리더십의 역할이 다른 민족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일부의 사람들은 이집트로 끌려갔고 또 이집트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들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유대인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 맞느냐? 거기서 예배와 제사를 다시 드리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예배와 제사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드리면 안 되는 것이냐? 이게 유대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죄악은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 우리가 끌려온 나라 이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냐? 유다 백성의 죄악으로 파괴된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유대 백성의 이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제 없어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파괴와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또는 포로기 중간에 이런 유대인 지도자들은 유대인 백성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하나님의 예언들을 던져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답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에스겔 37장의 본문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마른 뼈 환상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독립될 것 같은 가망이 잘 안 보이죠. 팔레스틴 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끝부분에 있는 변방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경험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인류가 가진 최고의 문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놀랬죠. 문명이 낮은 곳에서 문명이 높은 곳으로는 쉽게 동화됩니다. 어시밀레이트 되죠. 그러다 보면 정체성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민족도 없어집니다. 나라도 없어집니다. 야훼 신앙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도저히 희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을 다시 고토로,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538년에 페르시아의 사이러스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원하는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나라를 회복하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의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반응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예언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은 예루살렘 파괴 직전에 에스겔이 유대 백성들에게 예언한 것과 그다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보는 교회의 상황은 예루살렘 파괴 직전에 혹 에스겔 예언자가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한국 드라마와 뉴스와 신문과 유튜브에 묘사되는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부정적이고 나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21년에 22년에 종교 통계인데 전체적으로 한국이 탈종교화, 그래서 신앙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 같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감소폭이, 개신교는 2012년에서 22년 10년 동안 15%가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통계는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이게 뭐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보시면 안 나가. 안 나가. 어딜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 교인들. 그 가나안 성도가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데 그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그들은 여전히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잘 믿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그런데 여러 가지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과 상처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교인의 비율이 29%로 증가해서, 그리고 그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후는 적은데 20대, 30대, 40대, 50대가 거의 30%씩 가난한 성도가 있는 그런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에스겔의 말씀을
되살려보고 마른 뼈 환상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교회를 다시 부흥시켜야 되겠다.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스텝 리트릿을 갔다 와서 그 화요일 수요일 그 리트릿 하는 동안에 혼자 굉장히 큰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바틀리 한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존재하는 우리는 왜 여기에 있고 왜 모였고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여기 바틀리 교회에 코리안 미니스트리를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게 뭔가 좀 약했구나, 부족했구나. 그리고 분명히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았구나. 뭐가 부족했을까? 컴펠링 퍼포스가 부족했다. 컴펠링 퍼포스.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사람이 많아져야 되겠다. 그게 그동안 대부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컴펠링 퍼포스였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교인들을 많게 하려고 그 컴펠링 퍼포스가 이게 좋은 목적인지 나쁜 목적이든지 간에 어쨌든지 그걸 향해서 막 움직여 나간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면 그게 우리 교회는 그걸 강조하지 않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거 말고 그럼 다른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뭐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를 막 숫자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강조되지 않으니까 그건 없는데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던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하고 한판 붙었어요. 신땡땡 집사님이라고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주일학교를 우리 주일학교 목표 100명 100명 주일학교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떻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그 부장 집사님이 싫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뇌피셜입니다. 주일학교를 크게 부흥시켜서 인정받고 장로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김태현 선생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그때도 정말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는지 내가 두고 봅시다. 이랬어요. 제가 문득 이 생각이 저희 집사람이랑 얘기하다가 났는데 감사해요. 제가 아직도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목회를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는 한 끝까지 이 정신을 가지고 가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바틀리 교회로 보내신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의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으면 저 벌써 잘렸을 겁니다.
우리는 그 숫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 말고 다른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목표. 좀 더 근본적이고 그러면서 도전적이고 그러면서 그런 목적이라면 나도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목적과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제자를 키워야 한다. 제자 훈련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합니다. 그 제자 훈련한 교회들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장했는데 제자들은 많이 못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 제자 훈련을 제자를 키우는 목적으로 쓰지 않고 교회 성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제자를 키워야 합니다. 진짜 제자는 어떤 것이 진짜 제자입니까? 11조를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죠, 제자는. 당연히. 스스로 누가 이렇게 매일매일 믿음과 신앙을 떠먹여주지 않아도 자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어야죠. 자기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죠. 자기 혼자 자기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죠. 그게 제자죠. 다른 사람을 제자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죠. 선교와 목회에 자기 삶의 일정 부분을 바치고 드리고 자기 돈을 선교와 하나님의 일에 쓸 줄 알아야 하죠. 자기 개인적인 삶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죠. 이게 제자죠. 그런 제자를 키워야 하죠. 그런 제자를 그럼 어떻게 키웁니까? 돌봐야 키워집니다. 돌봐야. 집중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그런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집중 돌봄을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사이비들이 제일 잘합니다. 사이비들이. 이런 집중 돌봄을 받고 싶으면 신천지나 JMS나 이런 데 가면 집중 돌봄을 받습니다. 초기에. 그들은 왜 그렇게 집중 돌봄을 합니까? 세상에서 내가 이런 대접을, 이런 돌봄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감격할 만큼, 눈물이 나올 만큼 그렇게 돌봄을 합니까?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나중에 사기쳐 먹으려고. 그래서 그들은 이 집중 돌봄을 조직화합니다. 자, 처음에 오면은 누가 이렇게 환영하고 그 다음에 생일 축하도 이렇게 서프라이즈 해주고 아, 내가 이렇게 한다면 당신이 가서 선물 주고 내가 이렇게 한다면 네가 가서 이렇게 해주고 그거를 아예 딱 짜갖고 해요. 조작하는 거죠. 사람의 영혼을 조작하는 거죠. 감동하도록. 근데 우리가 하는 집중 돌봄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 조작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되어지게. 아, 저 영혼이 돌봄이 필요하구나. 내 기도가 필요하구나. 내 관심이 필요하구나. 내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해서 돌봐주는 돌봄. 그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회. 그게 되어야죠. 우리 교회는 그게 조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김지현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들에게 김지현 자매를 돌봐주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께서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마음이 우러나서 다 그 사람을 돌본 거예요. 집중 돌봄을 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로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집중 돌봄을 합니다.
1년에 4명 정도 그렇게 집중 돌보면서 정말 제자 4명 만들면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 200명, 300명, 1000명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치고 연습시키고 몸에 붙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는 교회만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요. 다른 데서 못 배웁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 안 합니다. 설교 100번 들어도 기도 안 합니다. 기도는 가르치고 연습시키고 몸에 붙도록까지 해야 합니다. 경험하도록 해야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배고픈 걸 알도록 해야 합니다. 배가 고파서 기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가 고파서 기도를 하도록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이미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다른 교회 잘 다니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더 이상 교회 나아가지 않고 실망하고 그렇지만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찾아서 훈련시킵니다. 교회의 냉소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우리는 100명 될 겁니다, 1000명 될 겁니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컴펠링한 그런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일부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포로기의 신앙과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목적과 이 컴펠링 퍼포스에 우리를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불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